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상처. 네, 상처입니다. 우선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리기로는 장마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아까 우리 권사님들 또 오송 얘기하시던데 장마로 힘든 사람들 위해서 좀 기도 부탁드려요. 그 고통받지 않도록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좀 말씀을 이제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 성도님들도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 경험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처가 주로 있으시던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가족에게 상처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자녀들, 부모님께 상처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야기하시는 걸 봤는데 이런 거예요. 뭐 자녀들이 아버님 말씀 잘 듣냐, 뭐 이렇게 얘기를 자녀들이 뭐 아버지한테 서운한 건 없냐, 제가 더 서운하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이 자기를 서운하게 한다. 근데 그 친구들도 저한테 서운한 게 있겠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상처가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처는 스스로 받을 수 있을까요? 나 혼자 있으면 상처를 받을까요? 아니에요. 상처는 나 혼자 스스로 상처받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상처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른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상대방이 못된 사람이어서 상처를 받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정말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저희 첫째가 이제 고열로 입원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난 수요일부터 고열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해열제를 써도 아무리 듣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병원 응급실에 한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이제 입원했어요. 안 잡히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가 목요일 밤부터 이제 회사 연차를 내고 했고 저는 이제 수요일 목요일 이제 전적으로 이제 전담을 했었었는데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아내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지낼 만하냐? 이해리 열은 떨어졌니?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괜찮다, 막 괜찮은데 힘든 것에 대해서 하소연을 합니다. 뭐냐면 이런 거. 옆에 애기가 우는데 왜 울면 밖에 나가서 애를 이렇게 다독여야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두느냐. 그러니까 사람들 다 잠을 깬다, 못 잔다, 막 이렇게 힘들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처받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냥 피해 안 되게 나가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분도 그분 다름인 거고 또 저희는 또 저희만의 다름인 거죠. 근데 상처가 또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상처는 다른 누군가를 끌어들인다라는 거예요. 상처를 다른 누군가로부터 받기도 하는데 반면에 상처를 다른 누군가를 끌어들인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야, 권거 목사님 너무 못생겼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쳐보세요. 저는 그런 것까지 상처를 받지 않지만 상처 전혀 받지 않아요. 만약에 상처를 받았는데 이런 거죠. 왜 우리 부모님의 나를 이렇게 못생기게 태어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는 거죠. 상처는 다른 누군가를 끌어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 내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힘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 때문인가? 아니면 나의 형제 때문에, 자녀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든가? 라는 것이죠. 결국 다른 누군가를 비난하게 만드는 게 또한 무엇이냐? 상처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결국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한 상처를 주기도 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우리들에게 한 가지 힘든 질문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 하면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는가입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상처받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게 하실 거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진짜 자주 들었어요. 의뢰하시는 말씀. 뭐냐면 이거예요. 아유, 저 권사 없으면 신앙생활이 행복할 텐데. 이런 말씀. 웃으시는 분들은 뭔가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제가 몇 분 봤어요. 이런 거죠. 어떤 권사가 없으면 아유, 신앙생활이 참 편할 텐데. 아니면 또 이런 거.
아유, 저는 교회에서 교제 같은 건 나누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갈래요. 하신 분들. 그분들은 이제 사람과의 교제가 너무나도 상처가 되고 힘이 드니까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말씀하신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른 누군가를 주었다. 다른 누군가를 창조하신 이유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이 외로웠기 때문에도 했지만 이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셨거든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상대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존재가 되기보다는 이 상대방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낭망하는 그런 외톨이와 같은 삶을 살게 만드는 게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제가요, 2016년 기사예요. 제가 최근 기사도 찾아봤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잘 잡히지 않는 것 같은데 2016년에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질문한 게 있어요. 뭐냐면 사회적 관계망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 이거예요.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알아보는 척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숫자가 보이는데 저는 있습니다라고 말한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일본하고 한국을 조사를 했어요. 사회적 관계망 수준 해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일본에 되게 유명한 게 있죠. 히키코모리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외톨이에요. 일본은 진짜 지금 히키코모리라는 사람들이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단절돼서 살아가다 보니까 생각이 정말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하고 다른 사람들 참 많아요. 근데 일본이 저희 나라보다 더 히키코모리로 유명한데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어려울 때 의존할 가족이나 친구가 있습니까? 일본은 88.5%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더 심각해요. 뭐냐면 이게 한 7년 전 자료잖아요. 7년 전 자료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 몇 프로가 나오냐면 72.4%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한국 사람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상처를 받을 때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거죠. 열에 7명만 있고 열에 3명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성도님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실 분들이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있으시면 감사해요. 제가요, 이번 주에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나 했어요. 무엇이냐면, 저희, 첫째가 고열이 났잖아요. 제가 아주 첫째 그 아픈 곳을 제가 아주 정말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 첫째가, 아침에 진짜 쌩쌩했거든요. 근데 점심 먹고 갑자기 열이 40도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이제 제가 수요일 날 전도 스티커를 제작하려고 업체를 방문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 전도지 한 것들 스티커를 어떻게 하면 최소한으로 쓸 수 있을까 고민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해가지고 다 붙여보면서 사이즈를 재보면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수요일에 이제 전도지 업체가 가가지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연락이 온 겁니다. 보건실 선생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이혜리 아버님이시죠? 네, 이혜리가 40도가 넘어요. 빨리 와주셔야 돼요. 예? 제가 지금 시흥에 있는데 한 4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건 선생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뭐냐면, 그러면 도움을 요청하실 분 계신가요? 이런 거예요. 그 머릿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가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부탁해야 되나? 우리 송 권사님께 부탁해야 되나? 유 권사님께 부탁해야 되나? 아니면 저희 성교장교회 사역했던 목사님들께 부탁해야 되나? 막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40분 정도면 괜찮겠지.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랬어요. 도움을 주실 분이 없습니다. 그런 거죠. 말하면서도 저거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보건실 선생님이 막 하다가 결국 직접 애를 데리고 119를 태워가지고 응급실로 가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보건실 선생님이 알고 보니까 저 시흥에서 목회할 때 그 지방에 계셨던 목사님 사모님이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감사도 또 그렇게 또 인사를 드리고 했는데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경험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정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게 쉽지도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성도님들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상처로 인해서 남을 외면하고 남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 지금 현재고, 근데 그런 현실에 우리 성도님들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상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원하시는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상처를 제대로 발견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그 성도들을 세우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상처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상처받은 사람을 어떻게 위로하실 것 같으세요? 내가 상처받았어. 나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어. 혹은 하나님께 상처받았어. 근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위로하실까? 분명한 것은요, 이거예요. 제가 분명한 건 성도님들을 지금 제가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저희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이 상처가 사실 우리의 죄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창세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묻고 계신 건 무엇이냐? 사실 우리에게 있는 상처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하지 못한 죄로부터 나오는 그 상처가 아니냐라고 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같이 25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누가 나오냐면 야곱이 나옵니다. 근데 야곱이 누구에게 속임을 받는 장면이 나오냐면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보자면 이겁니다.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에서가 첫째, 야곱이 둘째였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아버지와 에서를 속여서 형에게 가야 하는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됩니다. 장자의 축복이 무엇이라고 딱 정의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장자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거룩한 계보가 장자의 축복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야곱에게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야곱에게서 하나님의 민족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야곱이 그의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라는 이름으로 야곱이라고 이름을 불리게 되죠.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말씀을 받았던 야곱이었지만 야곱이 성장해 가면서 야곱 안에는 어떤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욕심이냐면 형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의 축복을 내가 갖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입니다. 그래서요,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자신이 받게 되고, 형 에서는 그 뺏어간 야곱을 보며 분노하였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형 에서는 건강하고 사냥에 능한 사람이어서 진짜로 죽일 수 있었기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라반은요, 이 야곱을 되게 환대해줘요. 그래가지고 어서 와라, 우리 집에서 지내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에게 품삯을 주면서 일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리고 풍사슬 주면서 일을 시키는데 라반이 물어요. 야곱아, 내가 너를 풍사수 주고 일을 시키고 싶은데 풍사수로 얼마를 받았으면 좋겠니? 라고 하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해요. 저는 풍사순 다 필요 없습니다. 둘째 딸 라헬만 주시면 됩니다. 라는 걸. 굉장히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여자 청년들? 그건 아닌가요? 굉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진짜 대박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래, 너에게 라헬을 줄게. 그러더니 이 야곱이 무려 7년을 일합니다. 근데 성경에 기가 막히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하면 7년을 며칠처럼 일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니까 라헬이 이제 나랑 결혼할 수 있다니 그러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7년이 되었어요. 7년이 되었고 잔치를 합니다. 이제 결혼식이 된 거죠. 잔치를 하고 야곱은 약속을 믿고 이제 열심히 일하고 이제 결혼식을 하고 이제 첫날 밤을 자려고 이제 눕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이제 술을 엄청 마셔요. 그러면서 이제 첫날 밤을 이제 자려고 가보니까 자고 일어나 보니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라헬이 아니라 첫째 언니 레아였던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나는 라헬을 원했는데 왜 레아가 있지?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따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26절인데 26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아멘. 뭐예요? 야, 둘째는 먼저 보낼 수 없어. 첫째부터 가야 돼.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은 자매 먼저 가기 바래요. 먼저 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럴 거면 진작에 좀 말을 해주던가. 뭐 좀 말 좀 해주지. 결혼식 날 첫날 밤을 치는 날 신부를 바꾸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레아를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라헬을 줄 테니까 7년을 더 일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알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은 분명한 것은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한 거예요. 야곱은 화가 났을 뿐만이 아니라 상처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7년 동안에 품삯을 받지도 않았어요. 라헬만 바라보면서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헌신한 7년의 시간이 사그러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요? 라반은 야곱에게 상처를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성경에서 라헬과 레아에게 자신이 받은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그 라반을 떠날 때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냐면 총 20년의 기간 동안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있었대요. 20년의 기간 동안 라반의 집에 거하면서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대요. 누가? 라반이. 그리고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 무려 20년 동안 2년에 한 번씩 품삯을 바꾼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게 누구냐?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저희가 상처를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가 의지한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누구한테 받느냐면 내가 의지한 사람한테 받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의지할 수 있다.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받는 것이죠. 야곱은 라반이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라반은 야곱을 실망시킵니다. 연애하시죠? 우리 청년들. 청년들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말고요. 우리 청년들 연애하시잖아요. 분명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연애할 때 상처를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면 되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맞는 사람이 최고야 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는 거죠. 연애를 할 때 우리의 눈 콩깍지는 굉장합니다. 이 사람의 잘못된 부분이 절대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의 좋은 점만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좋은 점만 보이다 보면 그 괴리감으로부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우리 지은 자매 눈 똥말똥말하게 쳐다보는데 상처받지 않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또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가족에게 상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가족에게도 분명하게 상처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가족에게 상처를 받으면 떠날 수도 없어요.
떠날 수도 없고 가정에서 상처를 받으면 결국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 안에 성격이 생기고 그 안에 이제 근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굳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상처로 인해서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상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 수 있으실까 생각한다면 첫 번째는 따라해 보실까요?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위로해 주신다.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위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야곱이요 라반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야곱의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인 일이 생각났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속임을 받아보니까 아버지와 형이 당한 이 속임의 사건이 굉장히 상처였겠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와 형을 이렇게 속였었지 라는 생각 말이죠.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기다릴 때 스쳐간 생각은 내가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자의 축복을 기다리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가득했을 거예요. 야곱은 삼촌의 일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요. 지금 내가 상처를 받는 것이 나의 죄로 인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보다는 때로는 하나님 저에게 죄를 알려주시는 것이 저를 심판하시는 건가요? 저를 정죄하시는 건가요? 하나님 판단하시는 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좋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너무나도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채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시는구나, 나를 심판하시는구나만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읽은 이 야곱의 이야기는 삼촌 라반의 상처로 인해서 그러니까 야곱이 이삭과 에서를 속인 그 사건으로 해서 정죄받는 장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대가를 이미 야곱은요 죄의 대가를 받았어요. 광야에서 삶을 살았고 돌베개에서 잠을 자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거는 이미 죄의 대가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돌베개 밑에서 자고 있는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이 되길 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즉 야곱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났고 그거 베델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신 이유는 따라해 보실까요?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멈추게 하셨다. 죄를 깨닫게 하셔서 멈추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인 죄는 무척이나 큰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깨닫고 멈추게 해주신 겁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야곱은 남을 속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리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잘못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기다리지 못한 것이죠. 제가 성도님들께 설교하면서 종종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께 말씀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주셔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말씀을 붙듭니다. 근데 저희는 그 말씀을 잊어버려요. 너무나도 잘 잊어버립니다. 적어도 잊어버리고 심지어 포스트잇으로 붙여놔도 잊어버리고 인간이 다 그래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면 저희가 문제가 하나 생겨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그렇게 속이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을 내가 하게 된다면 이것은 죄가 됩니다. 아시죠? 죄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게 됐을 때 이것은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우리에게 회개 없이 죄가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저희가 그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상처의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제됨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살아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무슨 말이냐?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지게 되고 죄는 우리의 인생을 더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상처 때문에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무너지게 한다는 것이죠. 제가 상처를 이야기하다가 왜 죄가 나오냐 하면 분명합니다. 상처를 통해서 죄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상처를 통해서 죄를 발견해요. 상처가 아프죠. 아프죠. 근데 상처보다 죄로 인한 그 사망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아픕니다.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는요, 우리가 발견해야 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죄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야 해요. 제가 기도하면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기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한 죄의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저희도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결국 우리 상처 안에 남게 되고 죄로 남게 되고 우리를 사망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이 상처를 통해서 발견하신 게 있는데 뭐냐면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왜 위로일까? 보면 따라해 보실까요? 다른 일을 향한 원망이 사라집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 상처를 죄를 발견하게 된다면 말이죠. 야곱이 삼촌에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속임을 당했구나를 알게 되어요. 근데 야곱에게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 삼촌을 향한 원망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나의 죄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삼촌을 향한 원망이 어떻게 사라지냐? 이 상황의 원인이 나의 죄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후부터 다른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다른 누군가를 향한 죄를 짓는 그 정죄함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누군가를 미워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증오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시죠? 저도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성도님 교회를 많이 다녔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가기 때문에 누군가를 증오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굉장히 쉽진 않지만 우리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기도 합니다. 근데 누군가를 미워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변화들이 있어요. 뭐냐면 막 화가 나기 시작해요. 막 누군가의 얼굴만 봐도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죠.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남편 얼굴만 보면 승질이 난다고 막 하시는 분 있잖아요. 우리 예수 기사님 아니시죠?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냥 누군가를 보면 얼굴만 막 숨이 안 쉬어지고 경직돼지고 결국 화가 나는 거죠. 이게 누군가에게 있었냐면 야곱에게 있었던 거예요. 라반을 보면서 막 이런 이렇게 주체하지 못하는 그 분노.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원망의 그 야곱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마음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난 누군가를 보면서 분노하고 깨어지지 못했던 그런 자유함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모든 상황의 원인을 나로 돌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나 때문이야라고 돌리면서 나를 자학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을 보게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다른 누군가 때문이야 아니면 나 때문이야 이 편협한 시선을 가지는 것을 하나님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선들을 깨부시고 하나님은 넓게 이 모든 문제 가운데서 이겨내게 하실 그 시선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올바르게 바라보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깨트리시는 겁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요.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청년부에 목사님이 계셨어요. 청년부 목사님 계셨는데 청년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청년 목사님이 너무 권위적이다, 너무 싫어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한 권권 전도사님을 보내달라, 막 이렇게 장난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장난이고 이
청년부 목사님이 결국 이제 사임을 하시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청년들이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적인 것을 너무나도 원했는데 목사님이 그런 권위적이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못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떠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듣었어요. 청년들 어때요? 이제 많이 부흥했어요. 근데 청년들이 부흥할 줄 알았는데 부흥 못하는 그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낭망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에게도 신앙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역자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에게도 그런 어떤 헌신하지 못하는 모습, 예배로 세워지지 못한 청년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청년들은 사역자의 문제로만 바라봤던 거예요. 그게 문제였어요. 부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처한 상황도 마찬가지인데 한 가지 이유로만 찾아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유기적으로 묶여져 있어요. 나의 문제, 상황의 문제, 그런 관계의 문제. 그런데 그런 걸 바라보지 못하고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이것만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올바른 시선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는 순간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지만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숨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상처받은 다른 사람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처를 위로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상처라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 상처라는 것이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나와 같은 사람을 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거죠. 야곱에게 있어서 삼촌에게 상처를 받은 경험이 결국 누구를 생각하게 만들었냐면 아버지와 에서를 생각나게 만들었어요. 내가 상처를 받으니까 내가 상처 준 사람들이 생각나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상처를 줬을 때 저 사람들이 얼마나 아팠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사건에 휘말리면 아이고 나만 억울해. 나만 상처받았어 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가장 큰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때 야곱이 처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아버지와 형 에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나만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라 모두 다가 피해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아버지 이삭도 한번 볼까요? 야곱은 사실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이기도 했어요. 알고 계시죠? 야곱도 사실 그런 상처에서 해결을 받았기는 했지만 그 상처를 받게 된 건 결국 누구로부터냐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이 계속 형은 장자권을 주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 이삭은 피해자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삭은요 야곱에게 상처를 준 장본인입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 민족을 세우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기억하지 못한 채 장자의 축복을 누구에게 주려고 하냐면 에서에게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질서를 흐트러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에서도 가해자예요. 왜냐하면 야곱을 향해서 화가 났는데 왜 나냐면 이거의 장자의 축복을 가져갔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미 그 사건 전에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어요. 팥죽 한 그릇에. 한 그릇에 팔았다는 것이죠. 근데 에서는 그것을 분노를 이기지 못해요. 결국 모두가 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가해자이고 모두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나니까 죄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 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모두 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었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가해자가 아니에요.
모두 다 피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게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임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좀 설교가 길었죠. 오늘 설교 좀 길었어요. 그래도 잘 따라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상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상처 속에서 우리의 쓴뿌리들을 찾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이런 거에 상처를 받지? 내가 왜 이런 거에 서운해하지? 그리고요, 그 쓴뿌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죄를 발견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 죄들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위로하시는 손길을 경험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상처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을 때 더욱더 하나님과 긴밀해지고 친밀해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